100일 작전 기도회 둘째 날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트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추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해명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치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추 노시였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송수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녹 제단과 녹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심령들마다 사모하는 심령, 기다리는 심령, 가난한 심령들마다 가득가득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이다, 물두멍이다, 물두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기다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다리되 누구를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언 8장 34절입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되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내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달려 나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달려 나와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으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새벽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심야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100일 동안 날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8장 3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주님을 기다려서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저와 여러분들 그거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웃을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울어도 춤출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웃을 날을 바라보며 춤출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한날 다시금 내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견고히 세우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에는 저 성막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뜰을 지나면 성소라는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뜻은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곳. 여러분, 저 성막에 출입문을 열자마자 뜰이 나오고, 뜰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뜰에 있는 성도도 있고 성소에 서 있는 성도도 있고 지성소 안에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도도 있다고 주님께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앞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뜰에 서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일꾼도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뜰에 서 있는 성도, 그 다음에 뜰을 지나고 나면 저 성소에 서 있는 성도와 일꾼과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개인적인 만남, 거룩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뜰에 있는 이와 성소에 있는 이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요. 뜰에 있는 성도, 성소에 있는 성도, 지성소에 있는 성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요. 뜰에 있는 성도는 성소에 있는 성도가 만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서로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몰라요. 성소에 있는 성도는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경험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뜰에 있는 성도가 다르고 성소에 있는 성도가 다르고 지성소에 있는 성도가 각기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많이 아시기를,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삶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짧지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서 비겁한 종이 없고 비겁한 일꾼 없고 비겁한 목회자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의 용사, 성령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두멍,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물두멍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뜰, 성소, 지성소, 이 세 곳에 대한 성물을 37장부터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38장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스로 하였으니, 둘째 날 100일 작전 기도의 둘째 날 두 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8절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8절에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전도사 때도 이해가 안 됐고, 저는 강도사 때도 이해가 안 됐고, 부목사 때도 이해가 안 됐고, 담임 목사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 지금 뜰에 물두멍이 하나 큰 것이 놓여져 있는데 노스로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니 물두멍보다 중요한 것이 법궤인데, 그래서 37장 성물을 만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법궤를 말씀하세요. 아니 법궤가 중하고 저 향단이 중하고 떡상이 중요하고 금 등대가 중요하고 아니 번제단이 아니 중요한 것들이 지금 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성물들을 말씀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이거 어떤 일꾼 어떤 성도가 허물한 거다?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근데 38장 8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물두멍을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화장하는 거울로 만든 거다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다른 성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백성들이 헌물로 한 것을 재료로 만드시고 8절에 굳이 8절에 와서는 물두멍을 만드실 때에는 이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화장 거울, 그 당시 화장 거울은 노스로 만들었거든요. 화장 거울로 만들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 왜 이리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작은 여인들이 날 위하여 내어놓은 화장 거울로 만든 거다. 화장 거울로 만든 거다. 저는 사실 어제 새벽에 이 본문을 이 강단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제 새벽에 참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시 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다가 목양실에서 제가 참 울컥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큰 여인이겠습니까? 유명한 여인이겠습니까? 알려진 여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회막문에서 수종들어 보았자 이 여인이 한 달 받는 사례비가 요즘 말로 1,000만 원을 받았겠습니까? 2천만 원을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여인이 받는 사례비가 쥐꼬리만한 사례비를 받았겠지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회막문에서
이거 수종 들고 저거 수종 들고 섬기는 작은 여인인데 누가 귀히 보고 누가 크게 여기겠습니까? 이들이 수고한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수고한들 수고비인들 넉넉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작은 여인들이 없는 중에, 힘든 중에, 궁핍한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엇을 내어놓는가 하면 자기의 화장 거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화장하고 여인에게 치장하는 거, 여러분, 여인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작은 여인들, 이 가난한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어드릴까, 금도 없고 은도 없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내어드릴까 고민하고 찾고 찾다가 남들에게 있는 금은 나한테 없고 남들에게 있는 은은 나한테 없어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해가지고 내어드리는 것이 이 여인들의 화장 거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포기하고 화장하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여인들에게 가장 귀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중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중에 드린 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중에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싶은 욕구도 내려놓고 어찌 보면 자기에게 보물 같은 것을, 우리야 건성으로 지나가지요. 이곳에 주목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많은 일꾼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성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건성으로 지나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 여인들의 구별된 마음, 그 여인들의 특별한 마음, 그 작은 여인들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저는 이 구절을 전도사 때도 궁금해하면서 지나갔고, 강도사 때도 궁금해하며 지나갔고, 부목사 때도 궁금해하며 지나왔던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그 작은 여인의 섬김을 이리 귀히 보시는 걸까? 법궤를 목사가 드린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으시고, 금 제단의 금을 일꾼들의 일꾼,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 드린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않으시고 물두멍을 오늘 본문 우리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새벽에도 묵상하고 어제 저녁에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인 예수께서 오셔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어 부어 드리는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란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는 오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몇몇 여인들, 회막문에서 시종되는 그 작은 여인들의 섬김을 자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 주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느라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이 자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한 날 우리가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내 말, 내 생각, 내 행위, 내 봉사, 내 순종, 내 결정, 주를 근심케 하며 주를 슬프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듣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두멍의 두 번째입니다. 물두멍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물두멍에는 숫자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 다른 거에는 다 여러분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7장 성물 만들 때 첫 번째로 만드는 것이 이제 법궤인데, 우리 죄송합니다. 법궤 보시겠습니까? 법궤 37장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지금 숫자를 만들어 알려주셔야 형태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지요. 법궤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습니까? 37장 10절. 떡상을 만드는데 떡상의 길이 10절입니다. 너비, 높이 또 말씀하세요. 뭐 다른 것 등장 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에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도 또 하나님께서 수치를 말씀하세요. 길이가 5규빗이다, 너비도 5규빗이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물들은 길이, 너비, 높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심지어 9절부터 보면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의 규격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기둥을 몇 개 세워라 까지 다 말씀하세요. 심지어 울타리의 밑에 받침대도 주님께서 다 개수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수치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지요? 물두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물두멍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크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무한대로 물두멍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수치를 말씀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생들의 어떤 죄라도 이 물두멍에 씻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잖아요. 제사장도 죄를 범하고 장로들도 죄를 범하고 지도자들도 죄를 범하고 출애굽한 백성들도 죄를 범하고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할 때 물두멍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으세요.
너희가 물두멍을 만들 때 무한대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죄도 물두멍에 나와서 씻고, 아무리 더러운 죄도 물두멍에 나와서 씻고, 아무리 악한 죄도 물두멍에 나와서 씻고, 아무리 큰 죄도 물두멍에 나와서 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물두멍은 수치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크게 만들라고, 얼마든지 물두멍을 크게 만들라고, 무한대로 물두멍을 크게 만들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에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심장을 찌르니까 마지막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 물과 피더라. 이상하죠?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그에게서 나온 것이 물이고 그에게 나온 것이 피다, 왜 굳이 그 두 단어를 끄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제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물의 피 그리고 물. 여러분, 오늘 물두멍이 뭐냐면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을 담는 곳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들어오며 나오며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신약에 와서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이라서 좀 비몽사몽인데 저 좀 보시겠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거, 그걸로 만족하시면 영적인 배입이에요. 주일날 한 번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시면 영적인 배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목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목장에서 목자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도움밖에 안 됩니다. 내 먼저 믿은 내 아비의 도움, 어미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서 가고 교회 따라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따라가는 거 구원과 상관없어요. 목사 안 따라가셔도 돼요. 따라오시면야 감사하죠.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시면 영적인 배입이에요. 각자가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각자가 성소로 들어가셔야 되고 각자가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사와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교회와 상관 있습니까? 교회와 상관 없습니다. 각자가 물두멍 앞에 서서 우리의 물두멍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서 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손을 씻고 나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발을 씻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요 수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 물두멍의 용도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들은 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주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고 발을 씻어 정결케 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정결해야 저 번제단과 성소에서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두멍을 통하여 물두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물두멍의 위치를 보시면 성소 바로 앞에 둡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 바로 앞에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공간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아 드시는가 하면 물두멍을 놓아 두십니다. 저 성도들이 일꾼들이 목회자가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뜰에서는 설 수 있지만 제사장, 대제사장, 성도들이 뜰에서는 설 수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선결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선결하지 못하면 그저 소리만 지르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그분이 선결하지 못하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만 하고 있고 기도 인도하는 분도 선결하지 못하면 그분은 종교 행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문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물두멍.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두멍에서 다시금 예수 물두멍에서 내 손을 씻고 내 발을 씻고 나오는 거룩한 예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사를 수종들 때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을 마치고 나올 때도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예수에게 손을 담궈서 예수 물두멍에 손을 담그고 예수 물두멍에 발을 담궈서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일러 주십니다.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예수 물두멍에 몸을 담가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의 거룩한 군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정결해야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정결해야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저들의 손과 발을 씻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물두멍이 대신 예수 물두멍에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 나의 혀,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우리 예수 물두멍에 깨끗하게 씻으십시다.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내 말, 내 언어, 내 혈기, 내 감정, 내 손, 내 발 하나님 예수 물두멍에 정결하게 씻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